서서 일을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나라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이 11월 12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3장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광경,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광경,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두는 그 상황까지를 23장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기록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 자들의 그 눈을 뜨여주고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문둥병을 낫게 해줬는가 하는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찌들려서 양심이 마비돼서 문둥병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감각 없는 자 되어 있는 이런 자들, 그것은 결국 인간 속에 마귀가 침입을 해서 마귀의 계교 아래 억눌러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관한 말씀,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는, 또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루는 그런 일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나는 예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인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걸 여러분은 그동안에 터득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은 사실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바로 오늘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좇게 하더라.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누가 예수를 끌고 가요? 앞에 기록된 말씀에 쭉 나와 있죠.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지금 맨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재판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죄명을 저기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자기들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권리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해당된다고 하면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재판한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들이 제시한 대로 죄명을 다 찾아봤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백성을 미혹하지 했다고 그들은 고소를 했고 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했고 또 왕이라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해서 살펴본 바 가이사에게 반역한 적도 없고 또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를 대항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다. 또 자칭 왕이라 한 부분도 살펴보니까 나는 이 땅에서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늘나라의 그 왕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는 죽일 죄가 없다 그렇게 세 번이나 말을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이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죽이라고 해라 죽이라고 해라 이러고 자꾸 부추겨서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명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내세우면 저들이 바라바를 죽이려 하지 예수를 죽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순간적인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살기를 원합니까? 바라바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로서이다 라는 삶을 항상
요구해야 되고 빌라도 재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재판하고 판단해서 바라바를 쫓든지 예수를 쫓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들이 바로 예수를 끌고 오늘도 끌고 갑니다. 예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레네 사람인데 시골로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를 잡아서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쫓게 하더라. 도대체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채찍을 맞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혼자서 골고다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넘어지는 상황이어서 대신 져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몬을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쫓게 했는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붙잡혀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졌죠. 자기가 십자가를 예수님 걸 져주고 싶어서 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또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다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다. 또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골고다의 장소까지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을 했죠. 자, 또 세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올라가다가 따라오니까 뒤로 돌아서서 그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그 여자들의 큰 무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뭔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나를 위해서 바라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바라보라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의 그동안에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23장까지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지금 되는 상황에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걱정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는 그런 내용은 이 예수를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소요를 일으키고 고소를 하고 해서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라도는 세숫대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지하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피값을 받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또는 가스실에서 또 천주교의 그 교황권에 의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어르신들이고 또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를 배에서 낳고 기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아이 뵌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 또 그 나눈 아이를 하도 배가 고파서 식량이 없으니까 로마 군대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아이를 솥에다가 삶아서 먹는 이러한 그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것에 관한 그런 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잠깐 한두 군데를 좀 살펴보면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케 할 것이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산되어 열국이 흩을 것이고 칼이 따르고 황무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또 에스겔서에 보면 다시 기여 안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것까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28장 53절에 보면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며 하여 자기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너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했을 때 일어날 일에 관한 그런 예언이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아이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기록된 대로 수태 못한 이와 해산치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또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얼마나 당하는 고통이 심하면 얼른 나를 덮쳐서 나를 죽게 해주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총을 쏴서 맞으면 그 고통이 심하니까 더 이상 나는 어차피 죽을 텐데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죽도록 네가 나를 좀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쏴주라. 그런 요구한 것을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일 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쳐 댔던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역사를 이뤘던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푸른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는 사실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죠. 이때 당시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 지금 왜 돌아가시는 겁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십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아까 말한 예수를 끌고 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예수를 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훨씬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예고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래서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좌우편의 두 강도도 함께 그들을 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들은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광경을 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답니다. 그래서 해골이나 골고다나 같은 그런 장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골이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소서. 나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직접
소리 지르고 예수를 넘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한 그들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사건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언된 그대로 오신 예수를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하고 이렇게 막 연설을 하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고통, 돌을 맞아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인 거죠.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자신을 죽음에 내주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순교하는, 또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서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뒤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그 제비를 뽑으면서 누가 행운이 우리에게 오나 하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의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옷을 찢어서 누구에게 행운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제비 뽑는 그런 짓을 하면서 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거든 자기도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을 구원한 것을 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남을 구원했으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네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냥 실질적으로 남 구원한 걸 봤어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한 것도 보고 기묘골의 길을 열리는 것도 보고 문득병을 고친 것도 봤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것도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참으로 그 알 때 그것을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나타낸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었다면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실제로는 안 믿은 거죠. 안 믿은 거예요. 불어 안 믿은 겁니다. 불어 이지리 하미로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저질렀어. 근데 그게 내 기억 속에 아주 싫어. 그러면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어떤 슬픈 억울한 그런 일은 잊고 살기 위해서 불어 이지리 하미로라 그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을 봤지만은 불어 믿지 않은 거예요. 불어.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비방하는 그런 편에 선 건데, 이건 사람의 양심으로 살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할 수 있을까요? 그 양심을 누군가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갔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저희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말했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37절부터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거니언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43절에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인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마귀입니까? 유대인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비가 있다. 아비에게서 난 너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귀 사단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고 우리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역사하는지 둘 중에 하나 속에 우리는 다 이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화가 치밀었을 때는 마귀의 역사가 팍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유대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그런 일을 한 거다라는 거죠. 자, 다시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6절입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있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곳이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과 또 관원들과 또 군병들 이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온다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했고 그 핍박과 고난과 모욕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나.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을 박은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구하는 그 기도, 예수님은 다 그들도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직접 죽이지도 않은, 또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에게 우리 죄는 용서 안 해주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뒤에 태어났는데 그때 죽은 예수하고 낮에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죄는 용서 안 됐네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제사법에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자기 죄를 염소나 송아지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가 탁 피를 흘리고 죽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피 흘릴 때 나의 죄가 용서가 탁 돼요. 유대인들이 죄가 용서돼요. 근데 그 용서의 제사법은 지난 죄만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 용서함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번인데 그 효과는 영원히 가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유대인의 죄 용서 방법은 매년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의 용서함이 우리 그 뒤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람은 시간을 쪼개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다 붙어 있어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날이 밝았구나, 저녁이 되면 해가 넘어가는구나, 하루가 지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또 보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입성을 했죠. 그래서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 내가 왕이다 하고 대답을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죄패를 쓰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왕이 아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왜? 빌라도는 알거든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을 뜻을 빌라도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 때는 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한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역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군병들과 관원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를 네가 구원해봐라 하고 똑같이 비방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여기 동일한 정죄는 사형에 해당하던 정죄를 지금 자기들이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강도는 오히려 그렇게 말한 다른 강도를 나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두 강도 다 처음에는 똑같이 비방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 뉘우친 거예요. 사형당하는 사형수가 십자가상에서 뉘우쳤다니까요.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뉘우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더라.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편쪽 강도는 거기서 자기 그 양심의 송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동안에 범죄하고 문둥병자와 같이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을 순간에 뉘우치면서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다. 그러나 이 예수는 그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직전에 둔 십자가 위에서 지금 사형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을 살다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직전의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죽음 직전에 뉘우치고 죽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런 보통 말 속에서도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정직해진다, 그런 말을 하기는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주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먼저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어요. 이 한편 강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자기 영혼을 다음 나라 때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한편쪽 강도처럼 내가 죽음 앞에서 항상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두려운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이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수 앞에 서 있는, 죽음 앞에 예수 앞에 서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끌고 가는 것도 이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만 끌고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갔던 그 죄를 알고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끌고 왔습니다. 십자가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아무 한 것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이 사람의 영혼도 함께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죽음이 여러분 앞에 바로 닥쳐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언제 집행될지 몰라요. 지금 사형수들도 감옥에 있는데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 선고는 날 때부터 받은 거예요. 남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삶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 시간에 쭉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절입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6시쯤 되어 그랬습니다.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6시쯤 됐습니다. 이 3시는 유태 시간으로 3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간은 3시가 몇 시냐면 9시입니다. 9시. 근데 그럼 6시가 됐으면 몇 시일까요? 12시. 오전 12시. 지금 12시 5분 전이네요.
딱 5분 전 이때입니다.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합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그때.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볼까요? 동일한 광경을 조금 표현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캄캄해졌을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 대장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백부장은 안 거죠. 자, 여기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홍색실과 자색실과 청색실로 엮어서 만든 이런 커튼 같은 휘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성소라고 치고 저쪽을 지성소라고 합시다. 성소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살지만 피를 가지지 않고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면 즉사해 버립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둠이 임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쫙 찢어진 겁니다. 커튼 한번 열어봐요. 자, 커튼이 찢어져서 한 커튼이 둘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까요? 죽을까요?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쪽까지 와버렸잖아요. 통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은 싹 죽습니다. 즉사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맡은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 말이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으니
죄는 왜 있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해버렸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그 율법을 폐해버리고 둘,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만들어버린 이 길 속으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는 지금 성소란 말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저쪽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요걸 찢어버렸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휘장은 곧 저 육체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긴 거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을 찢어버려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고, 여기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요한복음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을 봅니까? 안 봅니까? 신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신문. 신문이 딱 사건이 일어날 그 시점에서 나온 신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오전에 일어난 일을 석가인 신문에 나와야 제일 빠른 신문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을 지금 보면 그건 신문 아닙니까? 이 성경은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감이 느껴졌을 때 나에게 이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을 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는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나는 죄가 남아있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뭘 다 해서 내가 뭘 더해서 보태서 가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영생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값을 주고 받으면 은혜가 되지 못해요. 아무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선물일 때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예수의 그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두고 부활한 광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말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어떻게 이렇게 사실을 제시해 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은 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죄를 용서했고 내 죄가 없어졌구나. 이 마음이 내 속에가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 말고. 그래서 회개하고 구할 때, 통회할 때, 죄 때문에 두려워할 때 마음속에 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내 속에 이루어질 때만이 생명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끌려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광경들을 살펴봤습니다. 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또 그 옷을 제비 뽑고 희롱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을 때 오늘 네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한 강도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03장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즐겁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라.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라. 넓게 이어서 기도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